오늘은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금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예후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1차 개혁에 이어서 2차 개혁까지 일으킨 이 여호사밧의 이 자세를 보면 역대하 15장에 나왔던 이 아사랴의 훈계를 듣고 2차 개혁을 한 아사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호사밧은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는데 이 아사는 초반에는 잘했지만 이 마지막 끝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개혁자의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왕으로서는 그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차 개혁은요, 여호사밧의 통치 7년에 시행됐던 1차 개혁의 성격을 계속해서 계승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먼저 이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근거로 해서 사법제도까지 개선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온 이스라엘에게 퍼질 수 있도록 이 개혁을 해나왔던 거예요. 브에세바는 헤브론 서남쪽, 유다 남쪽 국경이었어요. 에브라임 선지는요, 유다의 최북쪽 국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왕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민간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권면했던 거죠. 자, 여호사밧 왕이요, 1차 종교 개혁 때에는요 직접 민간에게 순행하지 않았어요. 민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2차 개혁 때는요 직접 유다 국민들을 만나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이 왜 나왔느냐? 바로 여호사밧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즉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버팅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쿡 찌른단 말이에요. 내 신앙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내가 개혁해야 될 부분들, 혹은 내가 바꿔야 되고 혹은 끊어야 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신 것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은요, 율법에 나오는 것, 즉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근거로 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사람의 모습이 아닌 여호와 신앙의 근거에서 이 재판관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재판관이 공평치 못한 재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판결만, 옳고 그름만이 능사가 아니라 중요한 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바로 하나님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혹은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만 집중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또 내 삶에 관통할 수 있게 될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구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듣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